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긍휼과 사랑, 놀라우신 인내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도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 앞에 나온 주의 귀한 자녀들을 영접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에 나가 살며 마음에 원치 않는 말을 해야 했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야 했고 무거운 짐에 매여 시달리며 때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인 것처럼 원망하기도 하며 전혀 불신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입으로 저주하기도 하며 성령의 가마로 충만했던 그 마음에 정욕과 시기와 방탕과 때로는 살이와 무서운 생각까지 가지고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입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남을 죄짓게 한 죄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과 허물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기도 하며 나만이 의로운 척하기도 하며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마저 저버렸던 불신앙적인 일들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정결케 하시며 모든 악한 생각에서 건지시고 무거운 죄짐과 무거운 모든 책임 그리고 헤어날 수 없는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시고 깨끗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성시교도 교독문제 50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존경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86장 찬송합니다. 86장.
86장입니다. 86장. 예, 65장 찬송 그 앞에 만민의 구주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이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소말리아, 케냐, 탄자니아, 모잠비크 이런 나라들 위해서 또 이곳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케냐가 아프리카의 선교기지입니다. 케냐의 교회와 성도들이 아프리카의 선교에 중추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케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중구와 종로구 또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에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셋째 주일이 되어졌는데요. 구역과 세례 권속들 이름 기억하시는 대로 부르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교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만물을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드시며 이끌어 주셔서 이 자연과 역사 가운데 주의 경륜이 나타나며 주의 세계를 펼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마지막 심판 자리를 바라보며 인류의 역사가 나아갈 때 그 자리에 설 소망을 가지고 풍부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특별히 세계 선교의 사명을 한국교회에 맡긴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힘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부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위정자들과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넘어가며 전진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하여 이 대한민국을 주께서 부강케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아프리카의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말리아, 케냐 혹은 모잠비크 이런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케냐가 아프리카의 선교의 중심 기지가 되게 하시고 케냐 교회의 성도들이 일어나 아프리카 선교에 더 힘쓸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셔서 믿음의 발걸음을 더욱 내디며 나아가는 예수소망교회가 되게 하실 때 지체들이 떨어져 있으나 서로 코이노니아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몸을 함께 이루며 주 안에서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운행하시며 이 예배 시종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제4장 신약의 322면 무렵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제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제4장 1절로 7절,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7절 함께 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507장 찬송함. 507장 찬송. 주님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심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또로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빌립보서 제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14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관용이라는 신앙의 덕목을 배워갑니다. 관용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천국 소망을 가진 자 속에서 더욱 확장됩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오늘은 12월의 셋째 주가 되어져서요. 우리 예수소망교회 비전 중에서 행복한 입술의 고백하는 것을 보는데요. 주보 안에 있습니다. 예수소망교회 성도의 행복한 입술의 고백. 제가 번호를 부르면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2.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귀한 사랑을 줍니다. 3. 믿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면 됩니다. 4. 당신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합니다. 예, 당신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합니다 그랬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땅을 파가지고 지구의 그 중심점을 지나가면 지구의 반대편이 나오는데 그러면 어디 나오는 줄 아십니까? 우루과이 정도가 나온다 그래요. 자, 여러분 질문인데요. 우루과이에 왼수 같은 인간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왼수 같은 인간이 없고요. 어디 있어요? 제일 가까운데 한국 사람들 뭐냐면 식구들이 왼수라 그러죠. 아주 가까운 친구들 중에서도요. 30년 40년 이렇게 오래 사귄 친구들인데 나이 먹고 오히려 친구지간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30년 만에 한국을 들어왔는데 미국에서 사업하면서 큰 사업을 하던 분인데 고등학교 동창회를 만났는데요. 친구 하나가 30년 만에 만났는데 한국말로 사기를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너 좀 해봐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쓸쓸해졌어요. 야, 30년 지나서 이렇게 이 친구 옛날에는 그렇게 친한 친구였는데 만나니까 그러나 하니까 인생이 막 자기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인생이 막 허무해지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당신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합니다는 여러분의 선포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선포. 믿음의 선포. 예. 마귀가 미혹의 영이 우리 사이에 와서 사람들의 관계를 의심하게 하고 흔들어 놓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합니다. 그러면요 말에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자꾸 내 가까운데 주변에 인간관계로 다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요.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봤는데요.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벨리스라고 하는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관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는 거냐?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대답을 해줘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인 구성 요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의, 하나는 절제, 하나는 심판이다. 의와 절제와 장래오는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는 무슨 의냐? 하나님의 의요, 아브라함의 의입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의입니다. 기독교를 이야기하면, 한국 개신교를 이야기하면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는 분명한데, 그게 한 80~90%를 갖다가 강조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걸 뒤덮어버려요. 근데 기독교 신앙의 요소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의요, 하나는 절제요, 하나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심판문조 살펴보면요, 여러분, 하나님 심판에 대한 믿음이 왕성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이 왕성하다고 하면, 지금 오늘에 우리가 붙잡혀 있지 않고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심판 믿어야 억울하지 않고, 하나님 심판 믿어야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심판 믿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 꼭 믿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절제라 그래요. 여러분, 절제는요, 성령님이 우리를 빛비춰 주시고 인도하여 가시지만, 절제의 주체는 성령이십니까? 여러분입니까? 절제의 주체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인격적 응답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인격적 응답인데, 이 인격적 응답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상급과 면류관도 그 안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건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극복하는 씨름입니다. 몇 가지를 살펴봤지만 한 가지만 딱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345면입니다. 345면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같이 좀 교독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제가 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선하며 교만하며 행함하며 물을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말하여 행하며 조국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함께 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예, 여기 보면 3절에 뭐 하지 못하며 그렇습니까? 절제하지 못하며 그럽니다. 누가 절제하지 못하나요? 사람들, 아담, 세상 사람으로는 사실은 절제하지 못해요.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제라고 하는 이 인격적 응답을 할 때 사람들은 그러므로 자기 수양을 한다든지 도덕적 윤리적 수양을 한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진실한 의미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도들이 절제한다. 믿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절제한다 그러면 이 자기 수양, 도덕적 윤리적 자기 수양으로라고만 생각하는데, 우리 신앙에는 그런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그때에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진실한 의미에서 절제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능력에 영광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도우심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로, 구원파나 혹은 구원파 같은 부류들은 그것만 강조하지 자기의 인격적 응답,
이런 도덕적, 윤리적 요소가 있고 자기와 씨름하고 싸우고 자기를 다스리고 하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절제조차 주의 도우심이다. 여러분에게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아담을 처리하는 참된 믿음 안에 이 절제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고 있는 중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덕성들, 그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 중에 첫째로는 자비, 둘째로는 진실, 셋째로 우정, 넷째로 인내, 다섯째로 소망, 여섯째로 정의, 일곱째로 용기, 여덟째로 기쁨, 아홉 번째로 단순함, 열 번째로 한결같음, 11번째로 겸손, 그리고 12번째로 절제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너그러움에 대해서, 관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은, 그래서 우리가 테오이시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화의 일로 점점 나아가면 그 안에 결과물로 이루어지는 게 뭐라고요? 성화, 인생들이 성화되어지는데, 성화된다는 뜻은 뭐가 처리되어지는 일이냐? 그러면 내 안에서 세상과 아담이 처리되어지고 그 불순물들이 나의 영혼 속에서 빠져나가는 작업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테오이시스는 그러니까 뭘 다루어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과 아담을 처리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빌립보서로 돌아가서 빌립보서 4장 1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2절까지 두 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 2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동이며 관료인 사랑하는 자라,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대인을 떠나고 순교를 떠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것은 순접, 그 문법에 있어서 역접이 아니라 순접이고 앞에 나와 있는 것의 결론과 같은 이어지는 말입니다. 그럼 그러므로라고 했으니까 이 그러므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3장의 말미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합니다. 제가 17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스스로 십자가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라. 그가 21절 함께 봅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명령문이 있어요. 첫 번째 명령문이 뭐죠? 3장 17절의 첫 번째 명령문이 본받으라. 누굴 본받으래요? 나를 본받으라. 여기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야, 이 사도 바울 참 담대한 말을 합니다. 근데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했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하나, 나를 본받으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지는가?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될까? 자, 벌써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이 그냥 그리스도 하면서 허공에다 그리스도를 띄워놓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오는데 그 루트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믿음은 이어달리기입니다. 믿음의 이어달리기. 본받으라. 성도들은 교회 오면은 두 가지로 본을 받겠죠. 누굴 본받겠습니까? 첫 번째로 목회자 본받겠죠. 두 번째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는 이어달리기로 본을 삼고 오는데 과연 우리 신앙이 오늘날 이렇게 본받으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보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 본받은 사람 내보여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대단한 명령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그럽니다. 눈물을 흘리며. 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할까요?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여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좁게 말하면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하지 못한 사람들을 여러 사람이라 그러고, 좀 더 넓게 보면은 바른 시장 갖지 않는 지구상 인류 가운데 온 모든 신자들을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뭐로 행한대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실상은 예수님의 원수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2000년 교회사에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성도들이 뭘 기억해야 될까요? 20절에 보면 오직이란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오직이란 단어는 주로 어디에 씁니까?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만을 딱 지적할 때 쓰는 거잖아요. 야, 여러 생각 복잡하게 할 거 없어. 뭐하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국적을 가지고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어딜 가요? 다른 나라 여행 갈 때 요즘에 한국 여권이 꽤 못 가는 데 없으면 다 갈 수 있다 그러잖아요. 여행들을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내가 어디 소속한 사람이냐 할 때 우리의 시민권, 참된 시민권이 사도 바울은 어디 있다 그럽니까? 하늘에 있다 그럽니다. 야, 너희는 천국 시민권자야. 천국 시민권자는 뭘 다뤄야 되겠어요? 세상과 아담을 처리한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절제와 심판을 믿는 사람들로서, 세상과 아담이 처리한 사람들로서 그렇게 나타나야 되고, 그렇게 하려니까 뭐냐 하면 본받아 가면서, 누굴 본받으라고 해서 여기서는요, 사도 바울을 본받고, 그렇게 본받은 사람들을 또 보이고, 그렇게 본받은 사람들을 이어가지고 계속 믿음에 이어달리기를 하라, 그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은 바로 그런 믿음에 이어달리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을 눈으로 보고 있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이 전해져 있는 이 성경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을 가면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합니다. 4장으로 들어가 계속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랑이란 단어를 몇 번 쓰고 있어요.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랬습니다. 또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그랬습니다.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지체들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면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마음,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 이름이 2개 나와요. 하나는 뭡니까? 유오디아, 또 하나 순두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이야기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1절에 나오는 주 안에 서라는 것과 같은 것인데 같은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합심이라고도 하고 일치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름을 특정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MBTI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그 MBTI가요. 한국에 알려진 지는 30년도 지났는데 한 15년 전쯤에는 대학교에서 그 MBTI가 쓸만한 거야. 뭐 쓸만하지 못한 거야 이러면서 논쟁도 많았어요. 심리학자들은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안쪽으로는요 MBTI가 퍼지는 걸 못 막아요. 젊은이들은요 미팅 자리 나갔는지 그러면 당신 MBTI가 뭐요? 이거 꼭 물어봅니다. 나랑 스타일이 어떤지 좀 알고 싶어요. 제가 오늘 봤더니 이렇게 유튜브에 하나를 봤더니 나는 F인데 너는 T구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F라고 하는 건 매우 감정적인 사람이고 T라고 하는 사람들은 매우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주 달라요 스타일이.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다른 게 뭐냐 그러면요 E하고 I가 다른데요. E는 외향적인 거고 I는 내향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E가 높은 사람하고 I가 높은 사람하고는요 아주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점수 차이가 보통 50점 범위 안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양극단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80, 90 이상 차이 나면요 진짜 서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I입니다. 집에 있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목사가 4종류의 목사가 있대요. 뭐냐면요 사람을 좋아하는 목사가 있고 일을 좋아하는 목사가 있고 책을 좋아하는 목사가 있고 물건을 좋아하는 물건 다루기를 좋아하는 목사가 있답니다. 제가 만난 어떤 목사님요 컴퓨터 잘 만지고 전기 잘 만지고 그 다음에 키보드, 이 올겐 이런 거 잘 치고 물건하고 그냥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갖고 알지도 못하는 앰프가요 뭐가 좋은데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하나까지 가서 바꾸시더라고요. 그분은 물건을 좋아해요. 어떤 분은요 또 일거리를 좋아해가지고요 하여간 일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은 사람 좋아해가지고 저는 얘기하자면 책을 좋아합니다. 방구석에 그냥 있는 걸 제일 좋아해요. 사람마다 그렇게 다른 거예요. 여행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가 높아가지고 여행 많이 좋아한다고요. 아마 유오디아가 이었는지 순두개가 이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가지고 안 돼! 어려워! 여러분 그런데 주 안에서는요.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도록 주 안에 서도록 같은 마음을 품도록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합심, 일치. 부부는 일심동체고요. 교회 공동체는 합심동체입니다. 마음을 합해서 하나 되는 거. 나와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하는 것이죠.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기 3절에 특별한 게 있어요.
멍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가 뭐죠? 소가 이렇게 코를 뚫어가지고 하면서 물건 싣고 가면서 그 메어서 일하는 데 쓰는 게 멍에입니다. 나의 멍에를 같이 하자. 나와 같이 앉아 그랬습니다. 멍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짐을 같이 줬다 이것입니다. 또 나오는 단어가 생명체기,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저 부녀를 돕고 또 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3절에 하나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3절에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도우라 그랬습니다. 여기 네 개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논박이 있어요. 무슨 논쟁이냐면 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 영어로 얘기하면 유입니다. 근데 유는 단수로도 쓰여지고 복수로도 쓰여지잖아요. 2인칭 단수로도 쓰여지고 2인칭 복수로도 쓰여집니다. 그래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네 개 그럴 때 이 네 개가 누구냐? 여기 사도 바울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말에는 네 개라고 단수라고 썼는데요. 너희들이라고 번역하는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 누구를 지칭하지 않고 빌립보 교회 전체를 말했으니까 번역하자면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너희들에게 구하노니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논박이 되고 있다. 논쟁이 되고 있다. 저는 2인칭 복수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누구를 구체적으로 지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랬습니다. 동역자,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동지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동지? 동지가 제일 많이 쓰인 때가 언제입니까? 독립운동하시던 분들이 동지들 하면서 옛날에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선거 때가 되면 항상 쓰더라고요. 당원동지 여러분. 예? 당원동지 여러분. 그런 거 쓰잖아요. 동역자들이다.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같은 일 하는 사람들을 모아라. 도우라.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래서 목회자들이 가만 보면요. 저도 어떤 목사님들이 힘드시다 그러면요. 조금 돕고 싶은 마음이 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찾아오셔가지고 당신 뭐 필요해? 그런 분도 있어요. 예? 도우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돕습니다. 또 3절에 뭔 책이 나오죠? 무슨 책이 나옵니까? 생명책이 있느니라. 그럼 따라합시다. 생명책! 예,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책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성경책, 하나는 생명책. 특별한 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갖지 못한 특별한 책 두 권. 성경책, 생명책입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도 명령문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어떤 명령문입니까? 단어가 기뻐하라. 자, 그런데요. 여기 이 빌립보서 4장 4절은 특별합니다. 성경에서 딱 한 번 쓰여 있어요. 기뻐하라. 근데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근데 그렇게 중요한데 그 앞에요. 아주 어려운 게 있어요. 뭐예요? 주 안에서. 네. 여러분 우리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기뻐합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더 커서 환경에 휘둘려서 기뻐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는데 항상 기뻐하려면 여러분 주님이에요? 환경이에요? 뭘 붙들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 붙들어야죠. 그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알아도 뭐에 자꾸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환경에 자꾸 빨려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뭐에 대해서 뭐 하라고 하시냐 명령문을 주신 것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기쁨이라고 하는 게 좁혀서 이야기하면 기뻐하지 못하는 상태가 뭐가 됩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상태가 슬픔인데 슬픔에 제일 가깝게 있는 것은 낙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낙심하고 슬퍼해요. 이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로 나아가야 되겠어요?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기쁨과 소망 중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소망 없으면 기뻐할 수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소망입니다. 소망은 미래에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향한 곳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채워지고 주 안에서 기쁨으로 채워지고 기쁨과 소망이 늘 있는 가슴속에 소망과 기쁨 있는 주님이 환경보다 더 큰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인생 받아 누릴 분복이죠.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하고 뭐하고 관계 있냐면 심판과 천국하고 관계가 있어요. 너희가 관용을 하는데 너희 관용을 누가 알아야 됩니까? 관용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너그럽다, 받아준다, 포용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관용을 누가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관용은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결정해. 저 사람 참 관용이 있네, 포용력이 있네. 그거를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정도로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억할 것이 있답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심판과 천국으로 채워진 신앙 안 되면은 관용 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해야 바꿔서 좀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 남았어요? 우리의 인생은 시간에 쫓기며 산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행복한 일, 좋은 일만 생각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얘기들 사람들이 많이 해요. 시간에 쫓기며 사는 인생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합시다. 시간에 쫓기며 사는 인생. 여러분 시간에 쫓길 때 뭐를 해야 되냐면요. 중요한 거, 좋은 것만 선택하면서 해야 돼요.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있을 일입니다. 중요하고 좋은 것만 선택해서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보는 일입니다. 왜? 시간이 없는데. 관용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볼 것이고 6절에서 보면요. 사람이 뭐에 또 사로잡히냐면 염려에 사로잡혀요. 염려하지 말라.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염려하지 않게 되면 그 6절 안에 방법론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어떻게 하는 방법은 6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6절을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 기도와 간구와 감사가 염려하지 않는 비결이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속에 너희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비결이랍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기도와 간구의 차이가 뭡니까? 자, 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안에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신자들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묵상과 기도와
간구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묵상, 기도, 간구의 차이가 뭔가? 또 동일한 것은 무엇인가? 공통점 무엇인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차이는 속도와 강도의 차이예요. 속도와 강도의 차이인데, 여러분, 묵상 뭘로 합니까? 묵상도 말로 하고요, 기도도 말로 하고, 간구도 말로 합니다. 그런데 묵상은요, 매우 천천히 반성적으로 따져보면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기도인데요, 기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간구라 그러면 사람들이 부르짖어서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럼 기도는 뭐냐 할 때, 기도는 다양한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인데, 어떤 분이 회사에서 회사를 다니시고 사장까지 하셨는데, 경영인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회의하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대요. 그럴 때 막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의견도 안 내놓고 말을 해도 그냥 비판적인 얘기만 하고 막,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데,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뭔가 자기를 누르는 힘이 있더래요. 성령이 더 오시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 막 화가 올라오려 그러면요, 주여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정 급하면요, 하나님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 회의하는 중에 마음속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묵상도 말이고 기도도 말이고 간구도 말이고, 우리는 말씀의 세계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기도, 길거리 지나가면서도 기도하시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시고, 대화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 염려나 미움이나 이런 것이 팍 자기를 사로잡을 것 같을 때 주로 뭐 하셔야 되겠어요? 시간 내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거로 세상 걱정이요, 나를 막 자꾸 사로잡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러면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생각 지켜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묵상과 기도와 간구. 예, 오늘 주제가 관용이었는데, 관용은 헬라어로는 에피에이케스라 그럽니다. 에피에이케스. 에피에이케스를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moderation, patient, mild, fair, gentle 이런 건데, 좀 말씀을 드리면 포용, 인내, 부드러움, 공정, 신사적인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제일 가까운 뜻은 사실은 영어보다는 불어에 있다고들 그러는데요. 여러분, 톨레랑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톨레랑스. 그거는 타자를 존중하고 인내하며 평화공존하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타자를 존중해 주니까 포용력이고요, 그 중에 방법론이 인내, 참는 거고요, 공존하는 겁니다. 평화공존.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에 나오는 바로 관용이라고 하는,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어의 톨레랑스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다. 자, 그러면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좀 부지런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9장입니다. 252면 로마서 9장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봅니다. 그 단어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자, 여기 관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때 관용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관용하신대요? 어떠함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그러니까 관용의 주요 요소가 참는 것이라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또한 이 관용이 하나님의 성품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0장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10장 296면에 고린도후서 10장 찾으셨으면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 296면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 여러분 큰 소리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 시작. 예, 여기에 관용이 나오는데 누구의 관용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아까 제가 mild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로 gentle, fair, mild 그런데 mild라고는 순하다, 부드럽다, 온유하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드러우신 분이시고 관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 관용이 예수님의 성품인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고 이번에는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338면 꽤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3절 말씀 338면 다 함께 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감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이야기하는데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목회자들과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목사들은 뭐 해야 되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목사가 술 많이 마신다면 우리는 한국에서는 아주 마시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교회사 2000년 교회사와 세계를 보면 그 정도는 아니에요. 문제는 즐기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목사가 술꾼이라면 그거 안 되겠다는 것이죠. 또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폭력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오직 관용하여 다투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아, 이거 구타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다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자, 여러분 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폭력과 폭언을 쓰는 것은 목회자의 할 일은 아닙니다. 폭언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욕이라 그러죠. 욕. 그러니까 목사가 폭력을 쓰거나 욕을 하거나 하는 것은요, 목회자의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여러분 절 봐달라고 얘기하신 줄 압니까? 오늘 한국교회에 폭력적이고 폭언을 쓰는 목회자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욕을 막 해요. 목회자들이 막 욕을 해요. 아, 여러분 유튜브나 그런 데 보면 막 욕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건 목사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 형편이 이렇게 성경과 떨어져 있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폭력과 폭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관용하는, 톨레랑스하는, 평화공존하는 방법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속한 일이 되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자, 더 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49면, 디도서 3장 349면 2절 말씀, 3장 2절 말씀 좀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예, 여기도 보니까 관용하고 어떤 단어가 또 나와요.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러니까 온유함과 관용은요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3장인데요. 374면 야고보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3절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신약의 374면 13절로 18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17, 18절을 같이 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지혜가 두 가지가 있대요. 무슨 지혜입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고 또 다른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야 될 불순물을 세상과 아담이라 그랬습니다. 그 아담은 정욕적이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데 그 세상과 아담을 부추기는 영이 뭡니까?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시기심과 다툼과 자랑, 자고한 일들, 거짓말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되는데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살펴봤었는데요.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지혜를 살펴봤는데 지혜 안에 하나님께서 뭘 집어넣으셨대요? 지혜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 뭐 있어요? 장수와 재물, 부귀와 장수를 하나님이 다 주신대요. 재물도 주신대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요 참으로 신령한 뜻도 가지고 있고 이 지상에서도 귀한 것인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깨끗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그랬습니다. 관용하며 양순하고 그랬는데 그 양순하다고 하는 것이 온유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와 관용은요 늘 붙어다녀. 부드럽다, 포용력이 있다, 평화 공존한다, 타자를 존중한다, 참아준다, 다 붙어다니는 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가 왕성하길 축원합니다. 복된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379면입니다. 몇 장만 넘기시면 379면에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18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명령문을 주는데 그 당시에는 종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노예라는 신분을 가지고 예수 믿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들한테 잘해라. 그런데 어떡하래요? 관용하는 포용력 있는 그런 신사적인 그런 주인들한테도 그러지만 누구한테도 그러라? 까다로운 자들. 그러니까 까다롭다고 하는 게 뭡니까? 까다롭다고 하는 게 포용력이 적고 그리고 어떤 때는 공정하지 못하고 신사적이지 못하고 그런 자들인데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복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거꾸로 보면 이런 얘기죠. 오늘날은 노예 신분이 없어졌으니까 상대방은 나한테 까다롭게 해도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나는 그 사람에게 관용을 보여주라. 관용하지 못한 자에게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관용을 보여주라. 까다로운 자들에게조차 관용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가 힘들 겁니다.
세상과 아담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물들이 계속 빠져나가는 중에 하는데 여러분의 그 온유와 관용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 온유와 관용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너그러움,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덕목으로 테오이시스를 이루어 가는데 특별히 성령 안에서 이런 세상과 아담에 대한 불순물들이 나가는 것임과 더불어 여러분 천국 소망으로 여러분 속에서 천국 소망이 여러분에게 빛날 때 속속히 신속히 그런 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 이 세상의 일들을 따지기에는 우리에게 뭐가 없다. 시간이 없다. 그것을 깨닫고 중요하고 좋은 일들만 골라서 하지 까다롭게 따지고 하는 것에 시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과 관용이 여러분 속에서 더욱 왕성히 나타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실 줄 믿사오니 천국을 소망하는 뜨거운 마음 중에 더욱 왕성히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6장 찬송합니다. 506장 찬송.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을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그가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우리 교회 카렌다가 나왔는데요. 필요하신 대로 한 가정에 2개 정도씩은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 1절 4절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배우며 또한 사도 바울을 본을 삼과 같이 말씀으로 본을 삼고 전진하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관용이 풍성히 나타나는 자 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